방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살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데 빈부의 차이가 나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자 좋다 이거예요. 자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가 결코 제일 수는 없어요. 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만일에 돈을 벌었다면은 나눠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자가 됐을 때에 그 부자가 된 거에 대한 제일 수는 없지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무서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의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끝. 그러므로 사는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의 후회가 없이 행복하게 되는데 성경은 인간의 후회하는 정말로 일들이 실패했을 때에는 우리 인간에게도 탄식이 있고 그리고 성공자에게는 틀림없이 승리의 개성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잘 살아왔느냐 물으면은 하나같이 다 후회한다고 그래요. 왜? 내가 요렇게 살았으면 좋았을까. 또 과거에는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 집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거 술 마시면서 그냥 다 날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집사람도 계세요. 한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늘 본문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후회를 하고 있고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호소하면서 했지만은 거절당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다.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25절에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현재 부자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가난해 이렇게 결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세 가지 후회 없이 살자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목적을 알고 살면 후회가 없다라는 믿음.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 생의 전부를 알고 먹고 마시고 그 짧은 100년 동안에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살고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이러한 부자는 결국은 멸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20절에 잘 말씀해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좀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가난은 자랑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뭐 내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나사로는 믿음으로 그러나 어렵지만은 살았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음이라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년 실업자가 어저께 발표했는데 126만 명이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의정부 씨가 50만 명 가까이 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배나 되죠. 2배. 실업자가. 자,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 얘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나사로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깨어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은 찬송을 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 선배 한 분이 매일마다 의정부 여기 있는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나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딱 되면은 외치고 하는 변함없이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다 목적을 주느냐, 믿음의 목적을 주느냐, 그렇지 않는데 목적을 두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패는 갈리는 것 같아요. 욥은 정말로 부자였어요.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다 잃었지만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에 가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할 때 자기는 정말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욥의 그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마 저 같은 경우가 많이 그랬다면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그는 믿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후회 없이 이렇게 목회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했는데 한마디 하라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교사님께서 자녀도 역시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느냐고 물으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 곧 사랑하며 산 사람이다. 바프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마다 노숙자들에게 밥 주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세나 하는 소록도에서 봉사하는 정말로 그 많은 분들 사랑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지옥에 간 부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있었던 장롱 속에 쌓아놓은 한 이부자리라 하나라도 거지 나사로에게 덮어줄 줄 모를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먹는 음식의 하나를 자기 손으로 주지 못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했다. 이거 얼마나 정말로 사랑이 메말른 그런 부자였다. 돈 때문에 누워있는 그 거지를 날마다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그 마음이 그토록
메말라 있었을까? 이 부자는 추워도 사랑이 없는 데서 살았으니 죽은 자에 따라 사랑이 없고 사업을 하면 사랑이 없이 사업을 한다든가 사랑이 없이 권력을 잡는다든가 사랑이 없이 명예를 잡고 사랑 없이 성공을 한다면요 안 한 것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소유가 사랑하기 위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주신 것에 대하여서 누구에게인가 베풀라고 준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이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품지 않으며 참소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후회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후회가 없습니다. 부자 나사로는 대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사로는 어느 부잣집 문간에 살았으나 부잣집의 장막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가 비록 거기에서 정말 떨어지는 그런 음식 찌꺼기를 먹었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정말로 소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웠고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탐내지 않았다. 얼마든지 훔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난하면은요 남의 물건을 탐내라든가 강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뺏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신령한 양식이 영적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자기의 신분이 거짓에도 알면서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확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위해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속을 쫓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처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가 없는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